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시간 예배자 다윗. 시편 27편 4절 274 다윗의 그 원띵의 마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 그 한 가지가 평생의 소원이었던 그 다윗 예배자. 우리가 첫 번째, 지난주는 군하시는 신부, 군복 입은 신부, 용사 다윗, 용기와 무용이 뛰어나고 언변이 탁월했던,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그 다윗 용사, 싸울 줄 아는 자.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싸우는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자. 오늘 정말 다윗하면 핵심, 다윗하면 바로 이게 나와야 되는데, 다윗의 일생에 가장 위대했던 한 사건을 우리가 주목할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지요. 역대상 15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은혜로운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아멘. 따라하십시다. 실력이 아니라 기름 부으십니다. 능력이 아니고 임재다. 스펙이 아니고 정체성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삽니다. 기름 부음이 실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가진 능력을 뛰어넘고 내가 누구냐, 이 정체성이 스펙을 이긴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모든 스펙, 모든 실력을 가지고도 그 모든 것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새라는 한 사람의 8아들 중에 말째지요.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찾아와서 이새에게 말합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아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다윗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몇 번 곱씹고 또 곱씹어 읽어도 뉘앙스가 이상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국가 공무원을 뽑는 자리가 아니지요. 한 나라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당시 대선지자 사무엘이 기름 붓는 자리입니다. 초람 목동의 가문에 그 가문이 왕의 가문이 되는 엄청난 순간, 자자손손 그 가문의 운명이 달라지는 그 극적인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직접 와서 당신의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왕이 될 자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아마 아비 이새에게는 제일 먼저 떠오른 아들이 첫 아들 장자 엘리압이 생각났을 거예요. 엘리압, 스펙과 외모로는 사무엘이 보고서도 확신할 만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압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둘째가 탈락, 셋째가 탈락될 때쯤 아마 이제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첫째가 아니라면, 혹시 둘째 아닐까? 둘째도 아니라면, 그래 셋째일 거야. 그것도 아니라면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혹시나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양치고 있는 막내 다윗을 불러 옴직도 했어요. 자기 집안에 왕이 나온다고 하는데 양 몇 마리가 중요할까요? 몇 마리 안 되는 양들에 두고서라도 그 아들 다윗 데리고 와서 혹시 몰라 맨 뒷줄에라도 세워서야 맞지 않을까요? 시간적으로 혹시 늦었다면 사무엘에게 사정해서라도 선지자여, 내게 아직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막내놈 하나가 있는데 내가 볼 때도 어설프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니 한 번만 기회를 주시라고 그가 올 때까지, 그를 데리고 올 때까지 잠깐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사무엘이 바지가랑이라도 붙들고 사정했어야 정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떤 된 영문인지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데리고 올 생각도 안 합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사무엘이 재촉해요. 네 아들들이 이게 다냐? 그제서야 이새가 말째가 하나 있긴 한데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째라는 단어 하카토는 히브리어로 별 볼 일 없다 내지는 어떤 전혀 자격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아들 이름이 다윗인데 다윗이라고 불러주지 않고 말째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존재감이 없는 하카톤이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그 아버지에게도 전혀 존재감이 없는 하찮은 하카톤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나 성사학자들 가운데서 이 부분을 두고 또 시편 27편 10절에서 다른 시편에서 다윗은 자기를 고아라고 부르고 그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다윗은 적자가 아니라 서자일 가능성이 있다 얘기합니다. 제가 내린 결론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신명기적 율법에는 서자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 되어 기름 부음 받을 자격이 없다고 단정해서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다윗이 왕이 되어 기름 붓는 이 자리에 다윗이 서자가 와서 기름 붓는 그 대열에 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고 아마 그 아비 이새도 그렇게 판단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다윗은 왕이 될 자격이 있고 그만한 스펙이나 가진 실력이 있어서 왕이 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은혜, 자격 없는 무자격자가 자격 있는 자가 받을 그들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다윗을 율법 시대의 율법을 뛰어넘은 은혜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기름 부으심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전혀 자격 없고 전혀 조건이 안 되는, 심지어 부모에게마저도 하찮은 하카톤인 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은혜 하나로 이스라엘의 탁월한 왕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 국기에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 별을 새겨놓은 위대한 왕이 되는 거지.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영향력이 컸던 우리나라 광개토대왕 같은 어떤 존재가 다윗입니다. 중동을 넘어서 중앙아시아까지 많은 왕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던 그런 왕이 바로 이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 하면 골리앗 때를 눕혀가지고 물매 하나 잘 돌려가지고 어쩌다가 왕이 된 게 아니지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이 하나가 다윗을 다윗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서 또 하나의 닉네임, 여호와의 영이 함께 있는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은혜의 사람.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스펙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탁월함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찮은 하카톤도 왕 중의 왕이 되게 합니다. 요셉 보십시오. 버려지고 노예로 팔려지고 끌려가고 갇히고 기구한 팔자입니다. 그랬던 그가 애굽의 재상이 되고 다니엘 포로로 끌려왔던 그가 바벨론의 재상이 됩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된 배경은 오직 한 가지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기름 부음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스펙도 중요하지만 스펙이 아니라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가끔씩 그 얘기합니다. 얘들아, 기름 부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은 너희들 보고 꼴통되라는 얘기가 아니다. 실력을 가지고도 가진 실력이 자신도 다른 사람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길은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가진 실력 의지하지 않고 얻은 배경 의지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건 은혜의식인 거죠. 혹이 내가 가진 스펙이 없고 혹이 내가 남다른 배경이 없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주어진 운명을 뚫고 일어설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은혜의식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어떠함이 오늘 나를 만든 게 아니다.
나의 어떠함이 오늘 나를 결정한 것도 아니다. 나의 나됨을 결정한 건 스펙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섬김의 대상이 돼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가진 스펙이 있는데 기름 부음이 없으면요, 가진 실력 때문에 적을 만들고 친구를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실력도 있고 스펙도 가졌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모든 적을 섬김의 대상으로 포용하는 것입니다. 다윗, 다니엘, 요셉처럼 한 시대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름 부음인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상처라고 하는 겁니다. 상처에 함몰되지 않고 그 상처를 꽃으로 피워낸 힘이 어디서 올까? 기름 부음인 거예요. 여러분, 상처에 힘을 실어주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처 없이 하늘 나는 새가 어디 있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을까요? 상처에게 힘을 실어주면 결국은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 연민의 정에 묶이고 일평생 상처의 그늘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힘을 실어줘야 될 건 내가 받은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상처를 별로 만듭니다. 기름 부음이 없는 상처, 자신도 남도 죽이는 흉터로 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상처를 덮어버리면 상처가 별이 됩니다. 어떤 상처, 어떤 사람은 히틀러로 만들지만 어떤 사람은 링컨을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윌리엄 윌버포스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기름 부음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이번 이 캠프 안에 주의 임재 안에 노출되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 안에 주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강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특징은 탁월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요. 또 하나 그 권위의 질서 앞에 순종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자리에 앉고 그 힘 얻으면 다른 사람을 품고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의 질서에 순복할 줄 압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귀신 들렸던 사울이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라 하여 옷자락을 가만히 베고도 가슴 쳤던 다윗, 요셉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입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고 수없는 세월 노예로 살게 만든 정말 기구한 운명으로 자기를 떨어뜨렸던 그 형들이 지금 자기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앞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나이다. 기름 부음이 상처를 약이 되게 하고 기름 부음이 정오를 섬김의 에너지로 바꾸었던 자들, 바로 이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여 공동체를 깬다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질서를 깨뜨린다고 한다면 바른 기름 부으심이 아닌 거지요. 제 아버지가 내게 남겼던 상처가 저를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술로 찌든 가문의 흐름, 영적 목사의 가문으로 바꾸었습니다. 배경이 없고 스펙이 없어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으면 된다. 누구도 관심 없던 다윗,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한 왕을 보았다. 이 한마디가 어제 우리 오하비 대안학교 그 졸업식에 제가 그제 그 졸업식 방학식 때 제가 이 얘기를 선포했습니다. 누구도 집중하지 않고 누구도 관심 없었던 정말 어린 10대 초반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하찮은 하카통 같은 어떤 것 다윗, 하나님은 목동을 보고서도 내가 목동을 보았단 말씀하지 않고 내가 왕을 보았다. 그래서 애들에게 선포해서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실 때 왕으로 보시게 해라. 할렐루야. 너희들 안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놓은 왕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주목하게 만들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연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왜 보지 않을까요?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작은 신음에도 왜 응답하지 않을까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누구도 집중하지 않는, 그래서 외롭고 고독한 나 혼자인 것 같은, 버려진 것 같은 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할렐루야, 내가 한 왕을 보았다. 왕 같은 대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아무개 집사를 보고 있다. 아멘입니까? 다윗의 꿈, 그는 꿈을 가진 자예요. 다윗의 꿈은 자기의 킹덤, 마이 킹덤을 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7년 두 지파의 왕으로 있다가 마침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의 왕궁들 안에 작은 텐트 하나 짓고 전국에 흩어졌던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50년간 엘리 제사장 이후로 헌규짝처럼 방치됐던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그 장막 안으로 모셔오는 일을 진행합니다. 원래 이 법궤는 모세의 성막 뜰을 지나 성소를 지나 그 안에 가장 깊은 곳, 성소와 휘장, 그 지성 사이에 굵은 휘장이 쳐져 있어서 누구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고 범접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법궤가 엘리 제사장 때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들고 나갔다가 전쟁은 패하고 법궤를 빼앗겨요. 그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전쟁이 패했다, 두 아들이 죽었다, 언약궤가 뺏겼다는 소식 듣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계시적인 이름을 짓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거기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이 법궤 이방 신 다곤 신전 안에 버려지지요. 사울이 왕이 되어 40년을 통치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전히 제사 드리고 있고 절기를 지켰지만 가장 중요한 지성소는 텅 비어 있었던 거지요. 그들의 제사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고 그들의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 시대, 남은 건 종교의식과 껍데기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정한대로 절기를 지키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정한대로 양을 잡고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있었지만 사울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의 법궤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기럇 여아림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기브온 산당에 있던 그 성막 안 지성소로 가지고 가지 않고 지금 자신의 앞마당에 자기가 만든 텐트 안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그리고 288명의 전문 뮤지션들을 불러 모읍니다. 4,000명의 예배자들을 세워요. 2만 명의 레위인들을 구분해서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고 하루 24시간 멈추지 않는 예배가, 다윗이 왕이 되어 살던 33년간 이 멈추지 않는 예배가 다윗의 장막 안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자신도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물어요. 하나님 올라가리까 말리까? 하나님 치리까 말리까? 하나님 저들을 내 손에 붙였나이까? 이 모든 결정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손에 있고, 나를 사람들은 킹 오브 킹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게도 왕이 있으니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장막의 핵심 스피릿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꿈을 이루시는 분,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안에 간절한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그 꿈을 이루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남겨진 하나님의 꿈,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소원을 품어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는 얘기는 막연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어서 팔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에게 가나안이라는 한 땅을 주어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서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만드는 것이 아브라함을 첫 번째 부르셨던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완성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에 430년간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네 백성들과 이 백성들과 그 땅에서 이들을 통해서 그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킹덤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들을 통하여 열방과 열국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있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던 거죠. 근데 모세는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하나님께 부름받아 갑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해요. 근데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채 12지파에게 정복할 땅을 나누어 주고 죽지요. 12지파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채 사사시대를 맞고 맙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원하셨지만 사울은 자기 킹덤, 마이 킹덤 세우는 일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킹덤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면서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고 자기의 텐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시오. 이게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인 거예요. 우리가 다윗 하면 제일 먼저 뭐 생각나노 물으면 골리앗 생각나는데 물맷돌 쫙 돌아서 빡에서 막박에 빡 박아가지고 팍 쓰러뜨렸던 다윗 하면 밧세바, 그게 잘 보이는데요, 그자고 벌거벗고 목욕하다가 다윗을 유혹했던 다윗 하면 아들 압살롬.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윗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책들, 다윗의 영성에 대한 부분들, 책이라는 책, 설교라는 설교, 이 논문이라는 논문 찾고 찾으면서 이 다윗을 연구하려고 했는데 어디에도 다윗 골리앗, 다윗 밧세바, 다윗 뭐는 나오는데 다윗 하면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그들의 존재였던 그 자체였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와서 거기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33년간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이 다윗의 장막을 연구한 논문이 없어요.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다윗하면 이 다윗의 장막이 가장 핵심인데 이걸 얘기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다윗하면 골리앗이 뭐가 중요하며 다윗하면 밧세바가 뭐가 중요할까요? 다윗하면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룬 사람, 동의하십니까? 많은 사람 중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꿈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꿈이 다윗 안에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꿈을 이룬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의 실체가 된 거면 이 다윗의 장막인데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아무도 터치하는 논문이 없고 글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꽁꽁 싸매두고 닫아두셨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 교회는 교회됨의 본질이 도대체 뭘까?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됨이 도대체 뭘까? 이걸 찾아가게 하나님이 만드시다가 이 다윗의 장막에 눈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고 보니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마치 무슨 열풍처럼 하나님께서 막 누르고 닫고 있다가 이게 갑자기 한 번에 빵 열리면서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아메리카에서 전 세계에서 지금 아주 막 덜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게 다윗의 장막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장막, 오늘 본문에서 시작됩니다. 역대상 15장에서 다윗이 왕궁을 짓고
아직은 성전이 없던 때라 화려하고 멋진 건물이 예루살렘 한가운데 세워졌는데 다윗의 왕궁인 거죠. 한 뜰을 구별하고 큰 텐트 짓고 하나님의 법궤를 있던 곳 지성소한 기본 산당의 성막이 그대로 있는데 그 성막 안에 뜰이 있고 뜰에서는 여전히 양 잡고 소 잡고 번제가 드려지고 있고 지성소 안에는 떡을 매일 갈아놓고 한 등잔에 어떤 이 기름이 떨어지면 제사장들은 열심히 기름에 어떤 공급하면서 불이 꺼지지 않게 만들고 있었는데 지성소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으면 그것을 있던 곳 기본 산당 모세의 성막 안에 모시지 않고 그걸 자기 집 뜰 거기 작은 텐트 하나 짓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이스라엘 길 방문하면서 예루살렘 언덕 비탈길에 있는 다윗성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한참을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 하나가 있어요. 이 목사, 내가 오늘 이곳 그 다윗성 안에서 2000수백 년 전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윗 텐트 하나 지어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하며 24시간 멈추지 않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당신이 왕입니다. 이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다윗을 너를 통하여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에 제가 한번 다시 가서 다윗 성 옆에 거기는 지금은 그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예, 팔레스타인 장막 속에 있어서 가면 조금 위험해요. 사람들이 살벌해요. 그래도 그런 소원 하나 가졌어요. 주님, 여기서 다시 하나님 다윗의 장막을 주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막을 연구해요. 전 세계에 성경에 있는 성막과 똑같은 크기, 똑같은 식양대로 현대에 만들어진 성막이 전 세계 3개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평택에 가면 그 성막이 있어요. 두 번째는 미국 플로리다에 가면 똑같은 성막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광야의 이스라엘에 가면 똑같은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많은 성막들이 있는데 그건 하나의 모형처럼 축소되고 또 이렇게 자기들에게 맞는 어떤 그 성막을 만들어서 많은 성막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이 중요하지요. 성막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늘의 모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성막은 십자가로 완성됐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가슴을 찢고 자기의 몸을 마치 휘장을 찢듯 찢어서 성막을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은혜의 담력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내용은 다 그겁니다. 구약에 수 없는 양들, 소들의 죽음이 그림자였고 예표였는데 그 실상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단번에 완성했다. 수 없는 양들을 수없이 죽여 피로 강보를 이루었어도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찢어 단번에 지성소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십자가로 완성된 모세의 성막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모세의 성막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했지만 다윗의 장막은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과정이고, 아멘입니까? 교회의 부르심인 거예요. 모세의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우리가 가야 될 천국, 그 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막 안에 양과 비둘기와 모든 이 절기, 그들의 모든 번제와 모든 의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완성해서 그것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하늘의 문을 우리 예수님이 열어버리고 구원을 완성시켜 주셔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주의 나라에 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 말씀해요. 너희 가운데 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성령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다윗의 장막은, 모세의 성막은 십자가로 완성됐다면 다윗의 장막은 오늘도
성령 받은 교회들이, 성령 받은 주의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왜 인천 논현동 이 오봉산 자락에 왜 세워졌을까요? 인천이라는 이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막은 연구하는데 왜 다윗의 장막을 연구하지 않을까? 다윗하면 골리앗이 아니고, 다윗하면 바세바가 아니고, 다윗하면 가장 다윗에게 있던 핵심,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었던 이 다윗의 장막인데, 이것이 꽁꽁 싸매졌다가 오늘 이 시대 코로나 이후에 뚫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여기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성막은 굳이 연구하지 않아도 아멘 믿고 받으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연구한다고 우리가 뭐 하늘문을 못 열어요. 그건 믿고 주님이 열어놓았으니 믿고 받아들이고. 그러나 다윗의 장막은 아셔야 돼요.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돈을 벌어도 벌어야 되는 이유, 숨을 쉬어도 오늘 숨 쉬고 살아야 되는 이유, 가야 될 구원,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내 삶을 통하여 임해가야 되고 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핵심이 다윗의 장막에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라면 다윗의 장막을 하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태준 전도사에게 기도의 집을 담당하고 있어서 미션을 줬어요. 다윗의 장막과 기도의 집의 차이가 뭔지 연구해봐라.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이 돼서 얘가 대답이 없어요. 내가 찾아가서 물었어요. 뭔지 아냐?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다, 그게 그거다. 근데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라면 그게 아닌 것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잠깐 설명드립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었는데 하늘나라의 모형이지요. 양 잡고 씻고 태우는 뜰이 있고, 그걸 지나면 거기서 떡상이 있고 하나님의 등잔 앞에서, 촛대 앞에서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예식의 자리 성소가 있고,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법궤가 있던 지성소가 있지요. 드린 말씀대로 성막이 엘리 제사장 때 분리되고 두 아들이 법궤 들고 전쟁에 나갔다가 빼앗기고 전쟁에 실패합니다. 그 이후로 50년간 법궤는 성막 안에 없었습니다. 성막은 성소와 뜰의 기능만 있었던 거지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성막 안에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뜰에 가지고 와서, 거기는 뭐 번제도 없고 소제도 없고, 거기는 무슨 뭐 절기도 없고, 거기는 성소도 없고 휘장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한 그 자리에서 영광 앞에서 33년을 머물러요. 그러다가 다윗이 죽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장막 안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로 갖다 옮기고, 그리고 기본 산당에 있던 성막의 뜰과 성소를 그대로 그 뜰에, 그 성소에 옮겨서 그 성막을 다시 완성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다윗이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할 때, 과거 모세의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덮여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었던 그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이 솔로몬이 그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처럼 그 성전에 가득했고, 사람들이 서 있을 수 없어서 섬기는 자들, 제사장들이 비틀거리고 여기 쓰러지고 저기 넘어지고 그랬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걸 볼 때 저는 그런 소원을 가져봅니다. 의식을 넘은 예배, 주의 영광이 있는 예배. 할렐루야. 목사가 설교하다가 쓰러지고 엎어지고, 옆에서 찬양하다가 막 비틀거리고,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성령이 초대교회에 강력하게 임하면서 사람들이 볼 때 쟤들 술 취한 거 아니야? 왜 저렇게 비틀거려? 쟤들 지금 봐, 뭔가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믿지 않는 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영광의 임재 앞에 주여 평생에 한 번만이라도 경험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것을 맛보고 하늘의 것을 경험한 자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의식을 넘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배는 모든 묵도로 시작해서 죽도로 끝나는 순서를 넘어야 되고, 예배는 땡 시작해서 1시간 안에 끝나야 된다. 시간을 뛰어넘는 예배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사야 56장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양 팔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고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장사꾼들을 내몰지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문화센터도 아니고 민방위 교육장도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새우깡에는 새우가 있어야지요. 고래밥에는 고래가 있어야 고래밥입니다. 기도의 집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 소리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가 뭘까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 안에는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뚫고 나가는 돌파의 영성이 있어야 하고, 여기는 또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그 공로로 하늘의 문을 여는 모세의 성막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1장부터 25장까지 그래서 이 한 설교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셨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뒤집어 엎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다음에 쭉 몇 편의 설교를 이어가시는데 그게 마태복음 25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6장에 잡히시는 거죠.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 엔타임에 대한 설교를 기도의 집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의 집이고, 할렐루야, 기도의 집은 주님의 신부들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가서가 풀어져야 되죠. 아가서 8장 6절에 보십시오. 너는 나를 토장같이 마음에 품고 토장같이 발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 교회 안에 아가서가 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죽음보다 강하고 많은 물이 거칠 수 없는, 할렐루야,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다시 한 번 더 이걸 확정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생겨서요, 교회 안에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영향력이 커지면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자기들의 어떤 입지가 좁아지고 자기들의 어떤 그것들이 빼앗긴다고 생각하니까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너희들도 우리와 똑같이 이 교회에 들어오려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성전에 들어올 수 있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할례를 강요해서요. 그때 야고보 사도가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며 선포합니다. 13절부터 보십시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컬는 모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의 장막, 그걸 기도의 집이고, 지금 야고보가 그게 바로 교회다. 할렐루야. 기도의 집은 교회고 우리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의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 그게 다윗의 장막, 교회인 거죠. 기도의 집인 거죠. 다윗의 장막은 천상의 예배 모델입니다.
역대상 25장에 다윗이 12명씩 24개 예배팀을 만들어서 24시간 멈추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모델은 구약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구약의 수신학이라고 하는 게 12는 완전수를 말해요. 근데 24는 12지파, 12제자, 12 다 있는데 24라는 수에 대한 개념이 이스라엘에는 없었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요한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모섬에서 돌 쪼개고 있는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천상에 올라갔는데, 천상에서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시스템, 예배 모습이 나오는데 24 장로들이 멈추지 않는 그 예배, 하프앤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제가 추정하건대 다윗이 그걸 보지 않았을까? 구약시대의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 안에 앞에 있던 엎드려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엎드려 있던 그 다윗에게 다윗아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다윗이 올라가 보니까 그 천상의 예배가, 그 24개의 4개의 시스템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야 24개 24개 예배팀을 만들자, 그렇게 한 것 아닐까? 그러나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예배팀들에게도, 얘들아 하루에 3번 예배로도 충분하다. 우리가 오전 10시 반에, 그리고 오후 3시에, 저녁 8시에, 새벽은 또 새벽대로 멈추지 않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에어컨이요, 새벽에도 오전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저 방송 시스템이 멈추지 않고 24시간 아주 365일 돌아가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목사님요, 왜 용한 사람 좀 소개해 주이소, 뭐하게 예언기도 좀 받으려고요, 답답하고 힘들 때 예언기도 받으려고 찾아다니지 마세요. 점쟁이 잘못 만나면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다윗처럼 기도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누구를 통한 음성이 아니라 직접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은 외부에서 들려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들어보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목장에 가서 목장 식구들한테 내가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들도 기도해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봐라. 그래서 며칠 지난 다음에 기도해봤나 해봤다, 하나님의 감동이 뭐냐 이거더라. 그 감동과 내가 받은 감동이 일치가 되면 그것이 주의 음성으로 확정하고, 어느 날 주의 성 강단에서 설교를 통하여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거든 주의 음성으로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처음엔 좀 막연할 수 있고 아리까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반복되고 이것이 내 안에서 익숙해지다 보면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선명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기도의 집에 오세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 바로 이겁니다. 다윗 하면 바세바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 하면 뭐 골리앗, 이건 물매 아닙니다. 다윗 하면 다윗을 다윗 되게 만든, 정말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꿈을 이룬 이 다윗의 장막,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예배 꿈꿔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앞에서 예배하고 막 설교하다가 갑자기 막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내가 막 비틀거리고,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처음 오신 분들은 저 목사가 간밤에 술이 아직 덜 깼나 보다 이렇게 착각할. 그런데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느껴져. 할렐루야. 이 예배 안에 주가 나를 만졌어. 내가 주의 옷자락을 내가 만져서 치유가 일어나고 축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런 예배, 다윗의 장막 안에서의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숙여 보십시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다윗의 장막일 수 있었던 건 거기에 하나님의 다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를 오늘 이 시대 다윗으로 찾아주십시오. 내가 아무개 집사를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 안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 보실 수 있는
주님,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와 내 가정이 주의 임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한번 전심으로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다윗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다윗의 기름 부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